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사랑인데 사랑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선물을 주는 것도 그렇고요. 기억하는 것도 그렇고요. 배려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손을 잡아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선 바울이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수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사랑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여러분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 뭔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 말씀은 용서하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법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에서의 사랑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좋고 사랑 안 해도 좋고,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고요.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mandatory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 오더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사랑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법, 용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용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무역항에, 지중해라는 큰 바다에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어요.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무역 항로가 배를 통해서 각 지역의 산물들을, 농산물, 공산품 이런 것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무역 항로가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고, 고린도는 아주 중요한 유럽을 통과하는 지금의 그리스 남쪽이거든요.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러니 무역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물건들, 많은 돈들이 늘 풍성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이방 신들이 있었고요. 그 어려운 곳에 바울이 개척을 해서 힘들게 교회를 세워 나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이전까지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났어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후에 그가 에베소를 향해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간 이후에 바울 생각은 이쯤 되면 이 교회가 잘 성장하리라 생각했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곳의 교인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나쁜 사상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서로 내파, 너희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분 5열 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예배를 봐도 한 파, 두 번째 파, 세 번째 파, 네 번째 파, 교인들이 따로따로 놀고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따로따로 밥을 먹고 따로따로 만나고, 그래 교회인들 간에 반목은 더 심해졌고, 바울이 이런 소식을 에베소에서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고요,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된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이고 내가 중심이어야지, 다른 사람은 인정할 수 없어. 편지를 보내도 안 되자 바울은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후계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어요. 디모데는 훌륭한 사역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으로 변신했고요. 아주 좋은 신실한 교역자가 됐었어요. 그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그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요. 반목과 분쟁과 싸움은 연일 계속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교인들이 막 떠나갔고요. 그 사회, 지역사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평판은 아주 나빴어요. 디도를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흔들림은 그칠 줄 몰랐고요. 마침내 바울이 내가 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가 친히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을 사랑했던, 존경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마침내 그 교회를 세웠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바울이, 그 목회자가, 그 사도가 오자 모두들 손을 들고 환영하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험한 말을 자기가 세례주고 자기가 전도했던 그 교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바울에게 전달된 겁니다. 멱살을 잡고 온갖 쌍소리를 해대고 바울 니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주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때의 심정을 painful visit,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세운 교인들, 내가 믿게 한 교인들, 내가 세례줬던 교인들, 내가 세운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전혀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해결하러 갔었지만 해결은커녕 더 심하게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고 끝에 그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걸 눈물의 편지 그렇게 부르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했었는지를 편지에 조목조목 기록하며 여러분들이 어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놀라운 일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면서 그걸 읽으면서 바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의 인생을 바쳐가며 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했는지를 편지를 보면서 알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던 주모자를 찾아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망하게 했는지, 선동했는지, 우리를 사부노열시켰는지 그 주동자를 찾아내서 마침내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출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는 바로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고 이제 교회가 안정된 상태로 접어든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교회는 이제 안정됐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한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고요. 그리고 멀리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오늘 2장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바울을 심하게 모욕줬고 멱살을 쥐고 흔들었고요. 바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쌤통이다. 거봐. 나를 그렇게 힘들고 내게 모욕을 했고 욕설을 했던 사람들. 잘했어. 최고야. 이제 다시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못 와. 이제 너희들은 끝장난 거야. 한편 되게 마음이 통쾌하고 기뻤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쫓겨난 교인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모욕을 줬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줬던 사람들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들을 용서해 줍시다. 그들을 사랑하십시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그들을 용서해 줘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져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했어요. 너희들은 교회 밖으로 쫓겨난 이 교회, 너희의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이유가 뭔가면요, 그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아예 실족할까,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질까 걱정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를 쫓겨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왜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생각을 했지? 왜 내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지? 왜 내가 그 교회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서 큰 소리 치려고 했지? 이제 그들이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안다고 했다면, 이제 와서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거룩한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면, 저들이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 영혼은 어찌 될 것인가. 이런 심각한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그들을 용납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들이 만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 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잠잡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너희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맷돌이 아시죠? 무거운 맷돌을 이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어떤 작은 사람이라도 그를 시험에 들게 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면 너희는 그 방해한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벌을 받기보다는 너희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을지 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실족해 한다, 시험에 들게 한다,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니,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 놨는데, 교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르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줘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몰라라 했던, 등을 졌던,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었던 죄가 우리라고 별로 없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나와
교회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 사이의 비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차이가 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용서를 구한다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회개했다면 이제 용서해 줘야죠. 그들이 회개했는데도,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 못해, 절대로 못해, 이렇게 말한다면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걸 방해한다면 차라리 네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가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한다면 그건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이 용서를 원한다면 그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용서해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말씀 10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중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것이 있다면, 용서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일이 있다면, 바울이 자신에게 못되게 군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면 그건 왜 용서해 줬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의 장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거기엔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 절대로 살아서는 갚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돈, 그게 10,000달란트예요. 그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대신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빚을 꾸어준 사람이, 채권자가 용서해 줄게. 오케이? 오늘부로 내가 너한테 받을 10,000달러 없어. 제로야, 제로. 그러니 너 가서 마음 편하게 잘 살아라.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10,000달러를요, 평생 갚아야 할 돈을요. 신나게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야, 이제 난 빚이 없어. 난 이제 빚이 없이 편하게 사는 거야.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100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도 아니고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멱살하면서 너 빚 언제 갚을 거야? 채무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갚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너 안 갚으면 내가 혼쭐 내라. 그저 1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 썼는데 아주 조그만 돈이에요. 그저 갚을 수 있는 돈이요. 당장 안 갚으니까 그를 데려다 자기 집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사람이 세상에, 야, 넌 네가 평생 갚아야 할 돈 10,000달란트도 없이 해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그 조그만 돈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 아주 어리석은 사람, 채무자, 동시에 채권자인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별반 다르질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을 지고 사는데 결국 내게 조금 잘못했다고, 그가 나를 조금 배반했다고, 그가 나를 조금 못살게 굴었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겁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린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허물, 잘못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가슴에 복기를 품고 날마다 이를 바둑바둑 깔면서 내 생전에 너를 절대로 못 잊을 거야 이러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요? 내가 저 사람이 말이야 누군가가 나한테 너무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내가 그를 절대로 용서 못해준데 이제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저를 혼내주고 못 살게 굴 겁니다. 나는 저를 절대로 용서 못해줍니다. 웬만하시면 용서해 주시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러시군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저를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런데 당신도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까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게 아마 주님께서 당신이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듯 이제부터 당신이 짓는 죄에서 예수님도 당신을 절대로 용서 안 해주실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싫으면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도 절대로 단 하나의 죄도 범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이 짓는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요, 용서하고요, 그 사람을 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11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이기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탄이 하는 가장 전략적인 최고위의 전략의 방법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요. 저를 이용해서 권사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요, 권사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사이를 멀게 하고요, 우리 중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사이 좋은 꼴을 사탄이 못 보니까 사탄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꼬드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이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떼어놓는 거죠. 창세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3장엔 사탄이 직접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요? 뱀을 사용해요. 뱀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뱀은 사탄이야. 뭐 이간질 당하는 게 뱀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뱀들이 있잖아요. 인정 못 하시겠어요? 수많은 뱀들이 우리 사람 사이에도 있고요, 더 나가서 교인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진전시켜보면요, 저도 여러분도 뱀 노릇한 일 많을걸요. 없으세요? 사탄에 이용당한 적 없으세요? 그래서 사이 좋았던 걸 시험에 들게 한 적 없으세요? 권사님들을, 교인들을,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시험에 들게 한 적 우리는 없나요? 자유롭습니까? 뱀 노릇한 거죠. 뱀 노릇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이용당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은 그런 일 없는 것처럼, 천사로만 살았던 것처럼, 뱀만 이용당한 것처럼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들여다보시죠. 우리도 사탄에 이용돼서 뱀 노릇한 적 아마도 적지 않게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뱀 노릇했다고 용서를 못한다면, 나는 용서받길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럼 우린 이중잣대, 두 개의 자 가지고, 나를 재는 자와 다른 사람을 재는 자 가지고 세상을 사는 불합리적인 인생의 소유자죠. 바울이 오늘 세 번째로 그들을 용서해 줘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들이 내어 쫓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용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계략을 모르십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요, 사랑의 한 방법, 그것은 용서입니다. 왜 용서해 줘야 하느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하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요, forgiveness예요. 이 용서를 세 가지 F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forgiveness, 용서해 주는 것 그 자체예요. 두 번째는 forget이에요. forget, 잊어버리는 거예요. 향이가 나한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해 줬다면 그가 잘못한 일을 이제는 용서할 뿐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forsake예요. forsake이라는 말은 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내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탐냈다면,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남을 이간질 시키는 버릇이 내게 있었다면, 남의 흉을 보는 버릇이 있었다면 용서받는 대로 forsake,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용서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뭔가 하면요, 용서받은 자, 빚진 자예요. 저나 여러분은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빚도 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내게 빚도 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 빚은 용서받길 원하면서 내게 진 사람에 대해서는, 내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더 이상 빚진 자로 살 수 없어요. 사랑은 맨더토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옵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용서도 옵션이 아니에요. 용서해 줄까 말까가 아니라 용서는 해 주셔야 해요.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게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바다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되길 원하고요, 그리스도인처럼 되길 원해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해요. 바울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이 옵션이 아닌 것처럼 내게 설령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을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든 우리 온마음 교회 성도들, 빚진 자 될 뿐 아니라 남에게 용서를 베푸는 용서하는 자가 되시길